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 표어인데, 표어는 우리가 입으로만 제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진리의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일들이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받은 이 모든 이 환상의 말씀들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이다.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차 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므로 네가 영적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그날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라. 그리고 그날에 보고 그래서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배려 중에서 가장 큰 배려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고, 또 오늘도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안의 눈을 떠서 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두 환상을 또 보았다 그랬습니다. 12장에서 무슨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두 환상. 두 환상이 뭐죠? 하나는 여자의 환상이었고 또 하나는 뭐죠? 용에 대한 환상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자는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용은 누구라 그랬죠?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두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오늘 사단과 교회의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수세에 몰리고 지는 것 같지만 하늘의 천군의 천사들이 오늘 사단과 그 부하들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이 사단과 그의 잔재들이 오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단은 말이죠,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오는 한 짐승을 보았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 두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서 잘 지켜서 승리해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는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고 머리가 몇 개요? 7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짐승의 뿔이 10이 또 무슨 뜻이 있을까? 머리가 또 7이야? 7에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만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뿔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권세를, 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상징합니다.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우리 또 시편에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릴 때 그러죠? 머리를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완전 숫자. 그리고 머리는 몇 개? 7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주 강하고 큰 영광을 가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진 자, 이 사람은 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세상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춰볼 때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들, 그리고 오늘 로마의 가이사 황제들, 그리고 일본의 천황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표범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이 모습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굉장히 사납고 아주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입보다 아주 정말 잔인한 입이 없죠. 그죠? 곰의 발보다 힘이 센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말이죠. 세상의 권력자가 아주 잔인하고 사납고 공포스러운 존재.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뭐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갈대아인들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섭고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봤을 때 그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리고 격투기장에 보내서 격투함으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을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얼마나 잔인한 짐승이고 이 잔인한 짐승들은 곧 바로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인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주었다 그랬어요? 용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지난주에 용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단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권력자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공포스러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자가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 권력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 당시에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였지만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의 제국, 또한 로마의 제국뿐 아니라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뭘 했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오늘 천황을 숭배한다고 신사 참배한다고 그래서 참배를 거절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잡아다 죽였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준지를 모르고 말이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잔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또 다른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세상 나라가 득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는 요한이 살던 로마의 황제가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이 요한의 본 환상에 이 짐승,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이 권력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즉 사단이 준 권세로 말미암아 권력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다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랐다. 즉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권력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권력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니까 그것을 보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른다. 온 백성들이 다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아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권력자를 경배하고 권력자를 경배하는 것은 곧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권력자 같은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과연 이 황제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능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경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경배, 사단이 준 권세를 보고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 같으며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말하는, 황제보다 더 나은 자는 없고 황제를 이길 자도 없다고 말하면서 뭐예요? 황제를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신적 존재로 믿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는 그 가이사 황제를 세우고 황제 숭배 신앙들을 다 새겨놓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바르게 행사해야 하지만은 마치 정치나 정치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결자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도 시험하였잖아요.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너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이 황제의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또 짐승이 말이죠. 이 권력자가 자기를 과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로 전능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신이 신이라고 사람들 앞에 말하면서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여기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42달이라는 또 기간이 나옵니다. 이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제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믿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그 핍박하는 기간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고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박해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이제 곧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과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과 영원치 못한 권력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아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짐승,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이 권력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이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떠나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국회에서 입법된 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에 관련된 게 많고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앞으로는 처벌받게 되어 있는 법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를 인정하라.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슬람법을 또 인정을 해서 이슬람의 그 물질들이 말이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법률들이 허락되는 그런 법률들이 처리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법들은 바로 반기독교적인 법들이고 반복음적인 법들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입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들이 정말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고 나가서 그 법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미국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동성애자에게 목사가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의회 권력과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들이 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어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권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야, 어떻게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저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가 참 종교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법들이 법제화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세상 나라의 권력들이 나를 갖다 압박하고 핍박하고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요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나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말할 때 과연 나는 그 법과 그 권력자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 짐승이 말이죠. 또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래, 이 세상 나라의 권력들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지고 강요하는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 좋으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어떻게 했죠? 신사참배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막상 당하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공산주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쉽지 않으니까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난 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즉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장차 우리 앞에 주어질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 사람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황제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아니하다, 세상이 전능하다고 믿는,
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그래도 목사님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그 권세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은 왕에게 절할 것을 거부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왕에게 절할 것을 목숨 걸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다니엘이 생명책에 기록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각오해라. 이게 각오해라.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고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왕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짐승의 환상이 보여준 것은 사단은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숭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 나라에 미련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번에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뿔이 있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같다는 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뭐죠? 용은 누구라 그랬죠? 사단이라 그랬죠. 그죠? 어린 양처럼 말하는데 실상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즉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바로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외부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내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항상 이단, 사입이 이 교주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큰 이적을 행하요. 그죠? 뭐 귀신을 축출한다든지 또는 뭐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단의 특징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교회의 종들이 참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홍성인 목사가 참 종이고 참 목회자인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참 정통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그죠? 오늘 미혹하여서 결국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믿음으로 시작하나 나중에는 자신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갖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더라, 내가 감람나무라, 이렇게 칭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이만희,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고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주들이 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자기들을,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우상화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이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교주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두 번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의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종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참 성직자요, 참 교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가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모든 사역에 영광을 받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평생을 교회를 또 창립하고 내가 세워서,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 자신이 그것을 높임을 받으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 한 사람이 내가 창립한 교회고,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헌신한 교회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 교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단이 그런 적그리스도, 그 이단을 권세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짐승.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표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이마와 손목에 표를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너는 짐승의 소유된 자다. 짐승의 소유된 자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는 순종하고 사단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말이죠,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사단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것, 우리 한번 계시록 9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이마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사단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거절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오늘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소유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소속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가 안 된다. 즉 이 표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죠?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맨날 경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죠? 경제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보다 지금 더 우위에 와 있다는 사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된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주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 참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먹고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다. 666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만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지혜는 뭐래요? 지식과는 다른 거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 교회와 믿는 자를 갖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형제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로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말씀이 사단을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 사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와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죠, 쉐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내 미간이 어디죠? 그죠? 이마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했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박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넘쳐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과외비를 두냐고 학원비를 보내서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 세상 지식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살립니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과외비를 주고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좀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밥을 먹이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말씀이 우리의 손목에 메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 교활한 사단이 말이에요. 두 짐승을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교회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할렐루야! 밥을 먹기 전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먹어. 말씀이 내 심령이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믿음을 지키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가. 그러므로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여서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